은혜와 흔적.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어떤 선택, 초이스. 정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셀렉션. 내가 이것을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승결이 내 삶에, 내 신앙에, 내 가정에, 내 기업에 전율을 느낄 수 있도록 나와 어떤 그 진실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흔적을 남게 하셔서 말씀에 대한 더듬을 수 있는, 그리고 그 흔적을 가질 수 있는 이 행복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오늘 믿음에 대한 그 평가를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에 대한 선택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서 유익을 주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신앙관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자체도 정말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믿음에 대한 신뢰가 상승되는 원리로, 예수님의 흔적을 더듬기 시작하게 되는 것은 내 자신의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그 신앙관을 가지면, 정말 나의 진실을 가지면 내가 어떤 변화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변화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편하게 산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맨날 고난과 힘든 그 가정에서 또 어떤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내 자신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고 불쌍하고, 아이고 그렇게 살다가 죽겠지, 이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병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뭐가 없어야 됩니까? 누구처럼? 나단나엘처럼 간사함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속임수가 없고, 그리고 가시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유혹하고 이용해서 어디를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과 진실과 그 흔적을 우리에게 남길 수 있는 이런 일이 되어지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되어지면 내 인생에서 선택했던 것이 후회가 없고,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하게 살아도 왠지 따뜻한 마음, 그리고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오늘 예배 속에서 한번 느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의지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흥해되잖아요. 그럼 나는 쇠하고 망해만이 복음의 그 위대함을 알 수가 있는데, 내가 쇠하게 되어지면 누가 위대해지고 커집니까? 예수님이 더 커지는 사연은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인류를 그만큼 사랑하셨고, 그것이 큰 선물인 것입니다.
그 선물을 가진 자만큼 뭐가 달렸다? 말씀에 대한 의지가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진실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진실이 정의를 가지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을 갖게 하는 이러한 축복의 예배가 들어질 때 정말 우리는 온유한 자구나, 하나님이 기대하신 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여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그만큼 우리가 움직이려면 나름대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으라니까 그래 너 죽어,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르는 분노, 어떤 흥분, 어떤 그 작용을 통해서 나를 죽이는 작업부터 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이치가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나무가 나무로 보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눈을 보면 아름다움에 선택할 수 있는 그 결정, 그런 초이스가 아니라 셀렉션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 전율이 내 신앙에서 나타나면 누구처럼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다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저희들이 가지지 못한 그 은사를 소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명하기만 하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눔의 역사를 통해서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질 수 있을 때 진짜 진실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대한 평가도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에 맞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정말 현실에 맞는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때 생각의 그 가치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앙의 가치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그 문이 적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인의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서 그래 오늘 한번 믿어보자 그래갖고 입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에서 내 눈에 비추는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입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에 맞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 예수님만 바라보게는, 예수님만 정말 바라보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면 말씀에 의해 적용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진실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흔적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진짜 영적인 보약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믿음으로 인해 말씀에 대한 추적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의로 진실적인 변화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나의 뭐를 남기게 되어진다? 믿음과 진실과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흔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빛의 자극으로 생성되는 가정에서 생명의 형상을 이끌어 주신 사랑을 느껴 못 느껴요? 예배 시간에 느껴야 돼요. 그 사랑으로 인해 복음적인 학문을 의지하고 자신에 대한 옷을 입게 되는 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현실에 대한 그 가치관을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응?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의로 진실적인 변화를 통해 정말 예수님을 바라왔다면 오늘 이 예배가 영적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흔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인해 정말 그 빛의 자극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자극을 받아야 됩니까? 내 마음은 항상 흙과 백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빛에 내 심령에 쪼여지면 이상한 그 기류에 형성되어지고 생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생기가 그 되어지는 그 가정에서 생명을 이끌어 주시고 복음에 대한 그 학문이 깊어지는 것은 그만큼 누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저 말을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님 입을 열어주시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지, 저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저 진짜 잘난 사람 아닙니다. 가장 못났고 말 못하고 말 더듬고 배는 베들레헴처럼 이상 나왔고 얼굴만 하나 잘생긴 것 같아요. 뭐 얼굴도 뭐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죠. 고약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흔적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누구를 조명시켜 줘야 됩니까? 나된 나일에 조명했었던 것처럼. 뭐가 사라져야 돼요? 뭐가 사라져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빛에 인한 그 자극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기로 생성되어지는 그 가정에서 우리가 뭐가 느껴져요? 생명의 형상을 이끌어 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신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의 학문에 대해 의지하고 자신에 대한 옷을 입게 되는 것에 감사한 겁니다. 자, 16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이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와지는 것을 우리의 심령에 조명한 것입니다. 조명해지면 은혜 위에 뭐가 또 되어져요? 은혜로라. 나를 조명시키시니까 어떻게 해요? 흑백으로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선택의 기로에 서야 되는데 서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으면 따라합니다. 간사함이 없으면. 조명이 비쳤을 때 나는 어떻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선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믿음이 되어지고 진실이 되어지고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되어지는 그 옷을 입으면 내가 무식해도 똑똑해지고 내가 지식이 부족해도 지식에 대한 충만함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진실이 시작되면서 흔적을 가지려고 마음의 부담이 아니라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에게 예수님 무엇을 구하느냐고 합니까?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물어본 게 있어요.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38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다른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납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우리에게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예배 시간에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39절에 좀 답이 있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면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와서 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와서 느끼고 보고 진실에 대한 그 현실에 대한 감각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감각이 있으면 눈은 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적인 분모를 찾으려면 와서 보고 함께 할 때 복음을 위해 수반되는 것이 동행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와서 봐라. 느껴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져봐라. 그리고 그 마음에 간섭이 없고 진실로 대하라. 그러면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행되어지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행하면 믿음이 형성되고 말씀에 동의하게 되는 진리의 지적인 수준이 상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세요. 다 찾았으면 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동행하는 그 출발점을 인해서 우리 현실에 대한 그 감각, 현실에 대한 그 가치관을 가졌을 때 믿음의 전환점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현장에 와서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럼 무엇이 공감대가 형성됩니까?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이 계신 성전에서 말씀으로 들음으로 따르게 되는 원동력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도 그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시는 것을 전율
기본적인 정의가 내 심령에 와지면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을 가지고 진짜 짜릿짜릿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현실의 그 감각을 가지면 어떻게요? 진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짜릿짜릿해지면, 정기가 내 심령에 와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인해 기적적인 일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적인 체험은 뭐예요?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44절로부터 46절을 보세요. 다 찾았죠? 다 찾았습니까? 예수께서 예초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나 이를 보는 것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에게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와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그 정기를 느꼈다면 누구를 만나게 되어진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누구를 봤으면, 예수의 그것을 봤으면 누구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그리고 나를 믿는 것은 어때요?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동행의 그 전환점이 뭐예요? 나를 귀하게 여겼다면 또 우리를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나의 일에 그 신앙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신에 의해 생겨지는 복음의 에너지로 인해서 간격이 있다면 자기의 인생의 전체를 걸어야 진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예수님이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기쁨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누려보자는 겁니다. 그 주님이 누구에게? 와봐라. 와봐라. 와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뭐가 형성되어지면? 형성이 되어지면? 진짜 믿음이 형성이 되어지면 그 믿음에 대해서 진실이 평가되어지면 뭐를 갖게 되어진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흔적을 갖게 되어지면 동행하게 되어지고 뭐로 인해서 그 믿음에 대한 전환점을 가지고 있어 동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정문이 뭐예요? 최고의 결정은 뭐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자, 그러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서 정말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게 뭐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면 어디로 와야 돼요? 어디로 와야 돼요? 성전에 계신 예수님 말씀을 듣게 함으로 그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한 것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와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하면 무슨 말이 필요하냐? 응?
다 알아서 하게 되는 그 길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그 능력으로 복음의 위대함을 알고 영적하게 되는 축복을, 이것을 함께 누려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든 나에 대해 의심 같은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46절을 보세요. 시작. 나단 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느니라. 자, 지금 나단 나엘이 소문이 다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뭐예요? 목수의 아들인데 거기서 뭐가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럴 때, 그렇게 의심할 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봐라. 그러니까 빌립의 그 복음적인 말은 와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교회 가자는 것은 뭐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오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심은 했지만 뭔가 마음은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요? 움직였을 때 예수님께 오는 동시에 믿음이 형성되면 어떠한 답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의심했지만 내가 예수님께 한번 가봐야지, 한번 교회로 한번 가봐야지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 보세요.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사람 의심했어,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럼 간사한 사람이 아니에요. 간사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형성되어졌을 때, 내가 마음으로 이끌리고 가려고 했을 때, 움직여졌을 때 믿음이 형성되어지죠. 그러면 뭐가 작용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되니까 그 흑백이 어떻게 해요? 그 논리가 무엇으로 해줘요? 진리의 빛으로 비춰지니까 이제 가게 돼야 안 돼요. 이게 동행이거든요. 가게 되어지니까 주님이 너 간사한 놈이야, 너 나 의심한 놈이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오늘 이 예배 속에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정말 만나보려고 하는 그 믿음이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일 때 정의가 나오고요. 그 정의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내 신앙관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 안 되어요? 되어지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인정의 역사가, 오늘 그런 결정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응? 이게 셀록신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를 갖게 되어지는 거. 여러분,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 자신의 믿음이라는 것을 느끼면 이러한 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예요? 간사한 것은 뭐예요? 복음의 사람에게 올무를 놓지 않고 속임수가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넘어뜨리지 않고 유혹해서 어리에 나쁘게 빠지지 않게 하는, 했을 때 주님이 간사함 없다고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는 겁니다. 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느껴지면 자신에 대한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 세상에 대한 권력자에게 비를 맞춰 맞추며 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정도로 걷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실과 흔적. 오늘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도로 걷는 거예요. 자, 정도를 걷었을 때 어떤 답이 나옵니까? 여러분이 진실했을 때, 내가 마음으로 막 움직여졌을 때 어떤 답이 나와요? 48절을 보세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자, 빌립이 그죠? 예수님 오기 전에 이 나다나엘은 어디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걸 누가 봤다? 예수님이 다 천리까지 본 거예요. 49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49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나다나엘이 신앙강화를 보는 거야.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이스라엘이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시며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는 고백이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내 신앙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50절은 뭐랍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도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아, 너 이 본 것을 믿느냐? 여러분, 오늘 와서 이 말씀을 믿느냐? 믿으면 더 큰 일을 보리라. 즉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진실을 가지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니까 믿음의 그 전환점이 뭐랬어요? 동행이랬어요. 그 동행의 그 변화의 역사는 뭐랬어요? 여러분을 기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큰 일이 어떤 일이에요? 51절을 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오늘 와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노고스가 하나님이시고 다바르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느껴지면, 그리고 현실에 맞는 그 감각의 가치관, 영적의 가치관을 어디에 둔다? 말씀에 두면
우리는 우리가 느꼈던, 우리가 생각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본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움직이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 순종으로 인해 귀중한 믿음이 사람이 되고 복음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큰 일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비되어 있고 보기만 해도 어떻게 진짜 변화된 삶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